팔복의 7번째 복은 화평케 하는 자의 복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과연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뭐가 화평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화평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복,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으로 하신 것일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화평이란 무슨 뜻일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평화, 화평, 평안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화평을 알기 위해서는 평화와 화평과 평안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단어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쓰이는 용례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 한국말은 평화, 화평, 평안 조금 비슷해가지고 이게 잘 구분하기가 어렵다면 이걸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어로 구별을 하면은 우리가 조금 쉬워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미국 사는데 영어를 조금 우리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굉장히 쉬운 영어입니다. 다 아실 수 있는 영어. 평화하면 뭐죠? peace. 대단하시네요. 이걸 다 하시고 peace. 자, 그래요. 그럼 평안을 영어로 번역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좀 더 크게. 그 평안을 그 용례로 구별을 한다면 peacemaking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는 peace요, 화평은 peacemaking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안은 뭘까? 영어로 peaceful mind입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이루어지는 마음의 상태. 이게 이제 평안입니다. 자, 즉 평화라고 하는 것은 peace라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상태. 근데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이루어내는 행동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을 통해서 내 안에 시작된 평화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능력. 구별이 되시겠어요? 예. 다시 영어로만, 이게 뭐 한국말로 이렇게 데피니션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영어로 딱 생각하시면 너무 쉬워요. 평화, 그 다음에 화평, 예? peacemaking, 그 다음에 평안, peaceful mind. 조금 이제 군병이 이렇게 들어오시죠. 이제 요거를 알면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peace, 이 평화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평화는 뭘까요? 아까 어떤 상태가 평화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어로 평화를 뭐라고 부르는지 우리 다 아시죠? 예, 참 우리 히브리어도 아시고 이 샬롬입니다. 샬롬 많이 들어보셨어요. 우리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분들이 뭐라고 인사를 하죠? 샬롬 인사를 합니다. 이게 이제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원래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를 뜻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의 삶에 부여해 주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원래 질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질서예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대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질서, 이게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질서가 있어요. 또 인간과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질서가 있고, 또 인간과 자연, 자연과 자연 사이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질서들이 다 있어요. 이 질서대로만 가면 그 모든 상태를 평화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 신뢰가 이사야서 11장에 나와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질 이 완전한 평화의 나라에 대한 그 비유가 나오는데 그 속에서 어린아이들이요,
사자하고 뛰노는데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평화의 상태가 뭔지를 가리켜요. 어린 아기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서 독사하고 노는데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상태. 왜 그럴까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삶에 주시고자 하는 완벽한 질서입니다. 여기는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고 다치거나 아프는 것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화는 완전한 질서의 상태. 그런데 이 질서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야 안 되고 있어요. 이 질서가 깨졌습니다. 언제 어디서 깨졌습니까? 네? 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깨져버린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질서가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마땅히 우리가 유지했어야 될 질서가 깨졌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질서가 깨졌어요. 자연과 자연 사이, 자연과 인간 사이 모든 질서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야? 인간의 삶 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막 이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큰일 나는 것을 아시고요, 이거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방법을 하나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의 깨어진 평화를 다시금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를 다시금 하나님의 원하시는 질서대로 회복을 해 주십니다. 근데 그 질서 중에 제일 먼저 회복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거를 바로 뭐라 그럽니까?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 이거 어떻게 이루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원래 이 평화의 질서가 있었는데 깨어진 거를 다시금 복구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셨다 해서 성경은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다시금 허락하셨죠. 근데 평화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행위, 이걸 뭐라 그랬어요? 화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다시 말하면 peace making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 peace maker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시는 이 평화를 만들어내신 분. 그래서 peace maker,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화평케 하시고 화목케 하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다시 평화가 시작되었고, 이 평화를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며 우리의 가슴 속에 소유하고 사는 자에게는 평안이라고 하는 능력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건 뭘 얘기를 합니까? 우리 인간의 삶의 평화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어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평화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시는 은혜를 얻은 자만이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모르면 평화를 자꾸 다른 데서 만들려고 합니다. 평화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1994년도에 스웨덴 왕립 할리먼에서 그 해의 세계 노벨 평화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이스라엘의 사이먼 펄스키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당시에 이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과 중동의 사태 속에 그 화해하고 중재를 해서 오슬로 회담을 성사시켜가지고 그 모든 갈등을 아주 이렇게 이제 스탑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먼 펄스키를 기대를 합니다. 이분이야말로 새로운 평화의 수호자로 중동과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기대하고 앞으로 그 일을 계속할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15년이 지난 다음에 2009년, 지금부터 약 1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된 이후에 역사상 가장 유례가 없는 잔인하고도 반인륜적인 이 전쟁을 감행을 합니다. 가자 지구라고 이 이스라엘 땅 안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동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치지구가 있습니다. 이 가자 지구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고 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공격한 것 때문에 이 사이먼 펄스키가 아주 이스라엘의 모든 화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아주 집중 포화를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폭격 때문에 수많은 죄 없는 시민들, 어린아이, 여자들, 또 노인들까지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못 뽑았다, 노벨 평화상 잘못 줬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잘못 줬을까요? 왜 노벨 평화상을 잘못 줬을까요?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나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한다고요? 샬롬. 이 샬롬을 외치면 진짜 샬롬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평화의 출발은 누구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이게 법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그냥 샬롬을 외치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샬롬, 샬롬, 샬롬. 그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하여서 이 가스실로 끌려가면서도 저들은 샬롬을 외쳤댔어요. 근데 이 샬롬을 진짜 외치면서 저들에게 진짜 평화가 이루어졌느냐? 아니더라는 거.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샬롬을 외쳐도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진정한 샬롬을 이룰 수 없더라는 겁니다. 샬롬은,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실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에게만 진정한 평화가 시작이 돼요. 이걸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신다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진 이 국가적인 상황, 또 이 미국의 사태, 또 우리 두고 온 조국,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갈등과 분열이 있고 조금만 이념과 의견이 다르면 막 투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 이건 미국도 지금 그러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념의 논쟁으로 이긴다고 이게 될까요? 논쟁으로 이긴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법으로 이거를 통치한다고 될까요? 지금 미국만큼 법을 완벽하게 우리 인간의 삶의 기준에서 그 법을 집행하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평화는 그런 것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되면 평화는 시작됩니다. 이거를 믿고 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가 무엇인지, 화평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화평의 주인공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지금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평화, 화평, 그리고 평안, 이거 구별이 되셨고, 이 모든 평화, 화평, 평안의
출발이요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 이거는 무슨 말씀을 전제로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하신 건데 이래야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화평하게 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물론 이것은 아까 화평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요거를 우리가 아는데 요거를 알면서도 그럼 우리에게도 화평하게 하라고 하셨네 라고 하는 것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된다? 무엇이 된다? 이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단으로 지금 막 활개를 치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한번 신천지 교리를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만희 자기 자신을 구원자라고 하고요, 보혜사라고 하는 그 앞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되는데 성경을 매듭을 잘못 풀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뭘 잘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쉬운 일례가 이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화평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로 하여금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으니까 이거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의 역할을 대신하라고 하시는 것이냐? 그렇게 해석을 해서 교주가 된 사람이 이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이냐면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시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고 이것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라는 뜻이에요. 구원자의 역할을 하라는 게 아니라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케 하시는 분이심을 선전하라는 것,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이걸 하려면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 속에 진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케 하시는 은혜를 받아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화평의 능력을 소유한 자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되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 그래서 우리가 진짜 평화를 얻고 화평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역사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화평한 자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것처럼 누군가에게 이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화평케 하는 자의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기독교를 향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을 이제 기대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만일에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어떤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라고 하는 이 행위를 실천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화평케 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명령을 반밖에 실천 못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사랑과 희생과 섬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합니다. 가만 보세요. 이 시대에 이 사회 앞에 굉장히
뭐라 그러죠? 이런 분들을 이렇게 희생하고 섬기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독지가. 요즘은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고. 이런 독지가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어쩌면 그들의 어떤 섬김과 희생과 이 배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규모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그 비교를 해본다면요. 며칠 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수천만 달러를 그냥 흔쾌히 쾌척을 해가지고 빨리 이거 약을 좀 만들자, 백신을 만들자, 치료제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을 후원해가지고 지금 막 연구진들이 그 혜택을 보면서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요. 지난주의 일인가요? 지난주의 일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특별히 이 LA와 이 오렌지 카운티예요. 얼마 전에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이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고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한 아주 유명한 언론인이 9억 달러를 한 대학에 쾌척을 했습니다. 장학금으로. 그래가지고 이 대학에 쾌척한 장학금 때문에 내년부터인가요? 대학생들이 전부 등록금 없이 다니게 되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게 굉장한 혜택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미국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주립대도요, 장학금 없이 한 3만 불까지 가요, 요즘. 1인당. 뭐 이제 사립대학들은 뭐 5만 불, 6만 불,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대학에 쾌척을 해가지고요, 신입생들부터는 장학금으로 다 공부하게. 이건 너무나도 멋진 일 아닙니까? 너무나도 귀중한 일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요, 마음만 먹으면 이런 어떤 사랑과 섬김과 실천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그런 사랑과 실천과 섬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이런 사랑과 섬김과 실천으로만 끝난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별반 다를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른 게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이런 물질의 섬김과 봉사와 희생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평화의 능력이 뭐예요?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인생 속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 더 추가되어야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하나를 더 해야 돼요. 하나를 더 해야 돼요. 바로 생명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화의 근원이시오 출발점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물질의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래야 저들에게 평화가 시작되고 평안의 능력을 얻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던질 때 여러분들 대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여자분들도 아들인데 다 대답을 하시네요. 물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아들이라는 것은 아들이냐 딸이냐 이 구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것은 대명사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를 뜻하는 이 공통적인 공동의 단어가 바로 그냥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냐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쭤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좀 이렇게 소리가 안 나오신 분들은 속으로 좀 아멘을 해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자.
아멘을 하신 분들에게 그럼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시라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누구누구의 자녀라고 하면 birth certification이 다 있으니까 뭐 이걸 보여주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뭘 보여줘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영적인 신비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확신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는 아시고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봐주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봐주세요.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한번 봐줘 보세요. 옆에 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말 확신하는데 옆에 있는 저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볼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구절을 보세요. 구절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5장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화평하게 하는 것은 아까 두 가지 실천이라고 그랬어요. 뭐요?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저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섬김을 통하여 접촉점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누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우리가 실천이라고 했는데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도 주고 섬김도 주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평소에 내가요 인상이나 쓰고 있고 맨날 관계에 어려움이나 일으키고 있고 남들보다 더 도덕적이지 못하게 살고 있고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피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네, 당신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 사람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안 믿죠.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준비되어야 될까요? 우리에게 뭐가 준비되어야 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능력을 소유해서 평안을 진짜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평안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다른 이들에게 이걸 전하려고 해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평화의 능력을 소유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의 안에 흐르고 그 생명의 역사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고 이 기쁨 때문에 가식이 아니라 한없는 은혜의 이 용솟 숨치는 생명수와 같은 역할들이 나의 삶 가운데 나오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가만 보니까 저 사람은 뭔가 정말 다르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 봐.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의 경험이 없고 하나님과 평화해 본 적도 없고 내 가정에서 평화를 이루지도 못했고 직장이나 내가 속해 있는 곳에 맨날 트러블이나 일으키고 있다면 절대로 다른 이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걸 누려야 돼요. 내가 먼저 누려야 돼요. 아니 가만 보니까 저분은 옛날은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싱글벙글하고 말이에요. 아니 저렇게 좀 힘든데도 뭐가 이렇게 좋은지 가만 보면 이상하거든요.
전에 같으면은 감기만 들어도 이 세상 다 산 것처럼 막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이었던 사람이요. 몸이 아파도 웃고, 조금 먹을 것이 없어져도 감사의 말이 막 표현이 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해요? 저건 뭐가 있긴 있네. 저건 뭐가 있긴 있네. 초대교회 때 일입니다. 우리 한국 2조 마렵에 서울의 이 변들이, 그때는 동대문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동대문에서 봉화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봉학군의 아들입니다. 봉학군의 아들로 태어났던 엄귀현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분이 농사도 지면서 이 뭐 힘도 세고 뭐 동네 그냥 불량배들을 한숨에 다 제압해버리는 이런 아주 이게 강한 체력과 또 담대함도 있어서 이분을 좋게 보고 자신의 마부로 삼았던 당시에 이 왕족을 뭐라 그러죠? 무슨 대군 이러잖아요. 이 경평군이라고 하는 왕족의 한 후손에 이 장자인 이대현 대감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을 요 봉학군의 아들 가만히 눈여겨보다가 내 보디가드 겸 마부로 써야 되겠다 해서 자기 집으로 들입니다. 그래서 이 엄기현 마부가 됐습니다. 엄기현이라는 사람이. 이 엄기현이 워낙 성격이 막 오락오락하고 막 이런데, 전에는 처음에는 마부로 다닐 때는 막 인상만 쓰고 다니고,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펴가지고 허허대면서 싱글벙글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엄기현 마부가 당시에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마부하는 시절에. 그런데 이제 이재형 대감이 자기 마부를 보면서 참 희한하다. 나는 말을 타고 가는데도 늘 근심이 있는데, 오늘 2조 마렵에 그냥 얼마나 이 정사가 복잡하고 힘듭니까? 이거 뭐 골머리 앓고. 근데 이 마부인 엄기현은 히히 허허, 그 언제는 막 콧노래도 나오고, 나중에 알고 그 콧노래가 찬송가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그랬더니 이 엄기현 마부가 대감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막 화를 냈대요. 예수를 뭐라 그랬어요? 그때 2조 마렵에? 서양 귀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것 막 추종한다고 이러면서 막 혼내고 나무라고. 근데 맨날 말을 끌고 가면서도 허허 하니까 나중에 이 이재형 대감이 그가 말했던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재형 대감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그가 진짜 그 마부 엄기현이 허허 히히한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세례를 받고 훈련받고, 그래서 선교사님에 의해서 안수받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섬겼던 교회가 바로 서울 정동 제1감리교회였습니다. 그 초대교회 때. 만일에 마부가 맨날 인상만 쓰고 다녔다면 그 대감이 예수 믿을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마부 한 사람이 대감한테 뭐 노골적으로 예수를 전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안에 시작된 이 평안의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 찬송 496장이에요. 평화 평화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평화를 소유하고 경험하고 나니까 막 콧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이 모습 때문에 한 나라의 큰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이재형 대감이 목사가 됐다라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이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특별히 어려운 때일수록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담대하게 위축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다 사재기 하는 데만 막 열두하지 말고요. 이럴수록 우리 말씀의 약속 믿잖아요. 시편 91편 어제 우리 만나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요일인가요? 왜요? 이 수많은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그 험한 전염병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약속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보호하실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이 힘든 상황 하나님이 이제 곧 물러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냥 믿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지금 믿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두려워하고 발발발발 떨면서 위축되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그러면서도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 좀 위로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을 위해 필요가 있다면 채워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평안의 능력을 한번 세상 앞에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안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곧 뭐라고요? 우리가 뭐 하는 거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구나. 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